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3절부터 21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떨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와서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의 이 간략한 캐리그마적 문구는 13절의 전제를 분명하게 합니다.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는 이게 그리스도의 인카네이션과 부활, 하나님이 아니심이 할 수 없는 이 사건들입니다.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일단 이제 머릿속에 집어였습니다. 죽음이 하나님의 저주에 의해서 비롯된 것이다. 오케이. 또 죽음이란 것은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이제는 죄 지은 자들이 경험되어야 될 것이다. 오케이. 죽음이 없이는 은총의 질서가 세워지지 않는다. 오케이. 이 개념들.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하는 개념들. 이것도 좀 가져갈 필요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죽음이란 것은 여전히 낯선 것이다. 마르틴 루터가 이야기합니다. 낯선 것. 왜냐하면 영생하도록 태어난 우리가 죽는다는 것 자체가 이질적인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지 않아도 될 것을 경험하는 이런 모습들을 분명히 또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죽음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다. 낯선 것이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이 같으면 대처가 잘 될 수 있는데 경험하지 않아도 될 것을 경험한 낯선 것이기 때문에 미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여기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기 때문에 악이 상당히 창궐하게 되어 있죠. 평생 그리고 영원히 살 것처럼 죽는 그 순간까지도 그런 욕심을 부리죠. 죽는 그 순간까지도 그런 의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죽음 자체가 낯설고 이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익숙치 않다. 언제나 익숙치 않다. 저는 많은 죽음들을 봤습니다 하더라도 자신의 죽음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것 아닙니까? 우리가 농담 삼아서 하는 옛날에 이제 조커들, 유머 중에서도 이런 거 있죠.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오스왈드인가 뭔가한테 어쨌든 간에 총에 맞아 죽었을 때, 암살 당했을 때 무슨 소리를 냈겠습니까? 했을 때 혹시 이 답 알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옛날에 좀 유명한 농담들인데, 내가 태어나고 나서 총에 맞아 죽기는 처음이다. 굉장히 그거죠. 그러니까 어떤 거지. 사실 죽음이라는 것은 두 번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농담들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제 실제로 이제 그만큼 두 번 다시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되는데 신중하지 않다. 우리가 산다는 것은요, 이 세상에 어차피 한 번 살아가는 인생 어쩌고 저쩌고 하지요. 그래, 어차피 한 번 살고 한 번 죽는다는데 여기서 이제 틀린 것도 있죠. 사는 것은요, 한 번 사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사는 것이죠. 또다시 경험하는 죽음이라는 것 자체는 한 번 경험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에 대한 대비가 훨씬 중요해야 되는데, 사는 것은 이 땅에서 개떡같이 살아도 된다는 거잖아요. 거지 제자도가. 왜냐하면 다음에 영생에서 또 살 거니까. 근데 잘 죽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두 번 기회가 없으니까. 사는 것은 다시 기회가 오는데 죽는 것은 기회가 안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죽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다음에 살 것인가를 정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잘 살아가는 것이 자신의 다음 영생에 대한 기대를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잘 죽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순환의 의미는 뱀에 물린 이스라엘 지류에 노뱀을 드러낸 모세 사건과 동일시킨다고 제가 이야기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노뱀을 보는 자마다 다 이제 그 치유를 받는데요. 거기도 기본적인 믿음이죠. 뭐 누가 그 안에서 뱀 물렸는데 그거 쳐다보라 했는데 안 쳐다봤겠습니까? 물론 너무나 상태가 악화돼서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뭐 이런 경우는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은혜의 결핍들이죠. 그죠? 실질적으로 뭐 다 쳐다봤겠는데 이제 일단 그 쳐다봐라라는 그 자체가 뭔가 하면 예수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이 어떤 부분에서는 너무 쉬운 이야기들이라는 거죠. 어떻게 쉽겠습니까? 세상에서 보면 너무 어려운데 하나님이 은혜가 임한 자들은 안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뱀에 물린 자마다 노뱀 쳐다보라는데 그 세상에 뭐 많은 사람들이 뱀에 물려 있었을 것인데 그 사람들은 노뱀 쳐다보라 소리도 못 들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안에 공동체 안에서만 울려 퍼진 소리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울려 퍼졌다는 거죠. 그것도 참된 교회. 수도 없이 많은 교회가 전 세계에 있었습니다. 이세벨도 교회를 믿었고요. 뒤에 보면 로마도 교회를 믿었지 않습니까? 당군이라는 교회를 믿었고요. 불타라는 교회를 믿었습니다. 알라라는 교회를 믿었고 수도 없이 많은 교회가 있는데 어떤 것이 참교회냐. 교회도 보면 많았죠. 네스토리안들도 있고 신천지도 있고 교회에서 수도 없이 많죠. 장로교 안에서도 수도 없이 많은 개교의 정신을 가지고 교회마다 각자 다른 복음을 전합니다. 감리교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 안에서 심지어 종교전쟁까지 벌리면서 예수 이름 걸고 싸우는데 제가 볼 때 대부분 다 엉터리 신앙 가지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단을 정죄하는 그놈이 똑같은 이단입니다. 그만큼 교회의 순전성을 자기 나름대로 어떤 신념을 가지고 이념을 가지고 개념을 가지고 지키려고 했는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일 때 은혜 받은 놈들만 되더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특별나서가 아니고 하나님께 은혜 받다 보니까 이 양아치 같은 놈들인데도 광야에서 보호를 받더라는 겁니다. 노뱀 쳐다볼 수 있더라는 겁니다. 지들이 잘못해가 뱀에 물려놓고 그 쳐다보더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 구속사건이란 다름 아니라 바로 성자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가리킵니다. 옆에서 뭐 달렸었다. 그렇잖아요. 이 뱀이란 게 결코 좋은 의미를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 뱀으로 인해서 이 세상 죄가 들어왔죠. 참 묘한 것들이 있습니다. 타락은 누가 했는가 했을 때 천사의 타락이 선행되어 있죠. 시간적으로는. 인간의 타락은 그 뒤에 따라온 겁니다. 오염된 거예요. 그래서 죄는 오염인가 정가인가. 뱀이 타락해가지고 인간이 타락해서 오면 뭐 정가다든지 유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뱀이 타락해서 우리한테 왔으니까 오염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해서 또 신학적으로 고민을 합니다. 뱀은 우리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종족이. 뱀으로 인해서 오염된 것들이 들어온 거 죄는 오염인가 유전인가 정가인가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죠. 그거는 실질적으로 신학적으로 고민할 뿐이지 답으로 가져가서는 안 될 부분이고 그거 모든 것들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할 필요도 있습니다. 천사의 타락이 먼저 일어났죠. 그렇다면 피조물의 타락이 뒤에 일어났다면 천사도 피조물이지만 인간의 창조는 하나님께서 실로 완벽했을 수가 있다. 완벽할 것이다. 왜냐하면 뱀이라고 하는 다른 피조물들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인간이 타락하지 않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게 묘한 답으로 가져가는 것들이 아니고 묘한 이게 이제 신학적 상상들을 합니다. 하나님을 정의롭게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뜻이 옳다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되고 하나님이 질서에 오류가 없다는 걸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합리화시켜야 됩니다. 어거지라도. 처음에 이해가 안 되면 어거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옳으시다. 라는 이 개념 가지고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쭉 나가면서 내가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이제 확실하게 설명을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 구속 사건이야 뭔가 할 때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사건, 세상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요. 그 세상 죄 뱀만큼 적나라하게 표현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의로운 자가 세상 죄를 지고 난 다음에 구원을 이룬다라고 하는 역설적인 구상이 제시됩니다. 그게 어떤 말입니까? 죄는 의인의 죽음이 있어야지만이 죄인이 있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제 역설적인 이야기를 주죠. 우리가 거듭나도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야 천국 갑니까? 죄인으로 서야 천국 갑니까? 했을 때 루터의 신학 제가 동의를 하는데 죄인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인으로 서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변호사가 필요 없지요. 죄인으로 서기 때문에 예수의 변호를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개념들이거든요. 자, 이렇다면 여기도 똑같은 겁니다. 자, 묘하지요? 자, 예수님께서 구속사건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게 있습니까? 죄인이 돼야 됩니까? 의인이 돼야 됩니까? 세상죄를 짊어진 죄인이 돼서 죄인이 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하나님께서는 안 죽이시거든요. 죄인이 반드시 죄인이 돼야 죽이는 거예요. 의로운 상태에 있으면 죽음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묘하죠. 그런데 의롭지 않으면 죄를 대속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 의로운 자가 죄를 뒤집어서고 죽어야 되는 이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개념으로 이렇게 하죠. 내 이웃 사랑을 위해서. 신앙이 성숙한 자는 죄 짓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죄를 지어야 죄인이 되어야만 된다. 그런데 이 죄인은 어떤 죄인입니까? 이타적인 죄인이죠.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처럼 그리스도의 제자도고 내 이웃의 죄를 짊어질 수 있는 이런 제자도가 필요하다. 우리로서는 불가능하겠지. 뭐 은혜가 임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라는 것이나 목사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어떤 것인가 했을 때요. 앉아있는 청중들, 내 이웃이죠. 이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적인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목사에게서 거룩하고 경건한 걸 찾으려고 하면요. 그 교회는 제가 볼 때 망합니다. 그리고 다 망했습니다. 교황의 거룩함을 높이기 위해서 관을 높이고요. 목사의 거룩함을 높이기 위해 가고 가운을 입히고 박사학위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거 입고 다니지만 어쨌든 간에 3개씩 끌고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한 순간에 교회는 피폐해지고 목사는 우상이 됩니다. 목사의 임무가 여러분을 위해서 대속적 죄를 수행한다는 이 개념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목사한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지 존경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아유, 우리 목사님, 우리 완전 양아치야. 그런데 난 너무 미안해. 나 때문에 양아치가 됐어. 이게, 근데 바뀌어야 됐죠. 아유, 우리 목사님 너무나 훌륭해. 정말로 안에 진짜 법 없어도 살 사람이 아니. 법 없어도 사는 사람보다 법 있어 사는 사람들이 훨씬 좋은 사람들이지. 법 없어도 사는 사람들은 무법자들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진짜 안에서 그렇게 하면 그건 병신이지 뭐. 야, 우리 목사님 말이야. 정말로 탐욕스러워. 그런데 이게 우리 나를 위해서 그래. 이게 맞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거룩한 척하는 이 모습들은 맞지 않다. 아, 우리 목사님 너무나 인격적으로 훔청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건 가식이잖아요. 그래서 까보는 거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난리 호들갑이 나죠. 야, 나 그렇게 안 봤는데 말이야. 모 목사가 횡령했대 해서 놀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무슨 놀랄 사건도 아니거든. 횡령, 원조교제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죄인이 죄 짓는데 뭐가 나빠져. 그런데 저런 양아치 같은 목사가 복음을 가지고 있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감격적인 이야기입니까?
이런 이제 역설적인 생각들을 가질 필요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 노뱀 사건은 그렇잖아요. 뱀을 보고 뱀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치유를 받는다는 이런 역설들이 존재합니다. 엘리 엘리 나막 사막달이라고 불렀던 그 예수님께서는 세상 죄를 다 짊어졌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많은 죄를 가지고 있는 상태였을 것입니다. 실존이니까. 그 예수님을 보고 지금 우리가 가슴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존경하지 않습니까? 세상 죄를 안 짊어졌으면 우리는 어떻게 할 뻔했나. 그래서 이 땅에서는 경건한 자가 존경받는 것이 아니고요, 죄를 감당하는 자가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경건한 자를 이 땅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서 죄사함을 받은 그 경건함을 볼 수 있어야 된다. 노뱀이 치유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치유받은 자기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노뱀을 쳐다본 믿음이 구원을 한 거지, 노뱀이 구원시켜준 거지, 노뱀은 사악했겠죠. 어떤 부분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죄를 짊어진 예수가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고 그 예수를 믿는 우리 믿음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는 우리 짐을 떠맡고 간 거예요. 세상 모든 짐을 떠맡고 간 거예요. 그냥 우리한테 있잖아요, 이용한다고 팽당한 거야. 우리는 팔아먹은 거예요. 단지 미안한 예수입니다. 아유,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정가를 절로 다 줘버렸어. 그러니까 그걸 믿고 그걸 따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 걸 거기에 맡겨갖고 덤태기 쉬운 우리가 구원받는 것 아닙니까? 우리 죄를 그걸로 줘버렸으니까. 그래 놓고 아유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나 하고 이렇게 가슴 아픈 척하고 있습니까? 우리 죄를 구원받았다는 사람들, 천국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예수한테 모든 죄 다 모함시키고 그에 다 떠맡겨버리고 야 네가 다 책임져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밀었던 그 인간들이 구원받는 겁니다. 아니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나, 나 예수님 위해서는 죽을 수 있어 하면서 그 죄를 갖다가 안 주고, 아 예수님 세상 죄 짊어지니까 이게 참 힘드니까 나 조금은 내 죄는 제가 가지고 가겠습니다 하는 놈들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 세상 죄 짊어지니까 얼마나 고생 많으십니까? 이왕 베리면 좀 더 가져가세요. 내 거 팍 주는 놈이 천국 가는 겁니다. 그죠? 이왕 고생하는 거 좀 더 하세요 하고 팍 주는 놈이 천국 가죠. 아유 고생하니까 제세는 제가 책임질게 하나면 다 지옥 가는 겁니다. 이 역설들, 이 개념들입니다. 이걸 보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노뱀 사건들도. 그렇지만 노뱀이 거룩할 수가 없지요. 얼마나 큰 우상이 되는 겁니까? 그걸 쳐다보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준점이죠. 질서의 기준점입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사악해 보이는 것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안에는 엄청난 은사들이 나타날 수 있다. 자, 그런데 은혜만 은사가 나타나겠습니까? 양아치 같은 놈들도 요즘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신유를 행하죠. 하나님께서 질서 속에 허용하면요, 부처도 태상노근도 무슨 옆에 있는 그 저거 뭡니까 그 천년노송도 사람 고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자체가 구원을 이끌 수는 없어도 있지 않습니까? 이사나 기적은 일으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질서 속에서 하나 그래 해봐라 하고 사탄의 요보의 시험을 허락하지 사탄이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이런 예를 들어 이것도 패러디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밤나무 한 1000년 묵은 밤나무 소나무가 하나 있다 진짜. 하나님 내가 이거 영역 주면요 저놈 꼬셔가지고 내가 병 낫게 해주고 우상 숭배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데요. 뭐 한번 해봐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보는 현상들 있지 않습니까? 자, 만몬이 묻습니다. 내가 저놈요 부자 만들어주면 내는 햇볕 정책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 자꾸 좀 저 타락 안 할 수 없습니다. 저거 내가 돈 자꾸 줄 테니까 한번 줘보세요. 그럼 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만몬이 그 시험하려고 가진 거 찍고 아유 내가 은혜 받아갖고 사업이 하는 것마다 잘 됩니다 라고. 내 친구 놈 중에 그런 놈 한 놈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유튜브 나가니까 실명 밝히기는 좀 그렇고요. 그러면 자기는 왜 그 복을 받았는가 이렇게 하면 이제
저 해운대 자기 이제 본사도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학교는 이제 중학교를 졸업했어요. 근데 지금 서울대 경영대하고 뭐 대학원 다 나오고 그 대학에서도 강의도 하고 이래요. 막 물려 나가고. 대학은 굉장히 유명한 친구인데 굉장히 성실하고 부지런한데 그 이야기를 합니다. 야, 난 목사님 존경한다고. 그럼 내 친구 나한테. 그러면, 야, 너 임마 우상숭배자 아이야. 아이, 그 이야기 돼. 자기는 어떤가, 자기 누나는 옛날에 전도관에 다녔다가 또 나중에 여호와의 정인도 믿었다가 자기 집에는 그래갖고 선왕신도 믿었다가 다 믿다가 온갖 신들이 자기를 다 도와준대. 자기도 또 예수도 믿었고 이렇게 하니까 온갖 신들이 자기를 다 도와준대. 한 번도 아니고 내가 몇 번을 들었어요. 이명철 집사는 아는 사람이에요. 그때 누군지 대충 짐작까지요. 그때 올 때 한 보따리씩 사가지고 오던 거 나한테 그거야. 자기 나오는데 일가에서는 대한민국 최고지요. 최고자 소리 듣는 거지.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손에는 노래서 완전 검장, 한 1억 5천 하는 거 찌고, 벤틀리 딱 더 나와같이 식사로 가자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온갖 것들이 다 도와준 거예요. 그런 거. 그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원불교 잘 믿는 홍나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삼성의 번영을 원불교하고 그거 같이 대입 안 시키겠습니까? 어거스틴이 천국의 도성 신국이라고 하는 책을 갖다가 적었을 때 변정서예요. 왜 적었는가 하면 이렇게 묻습니다. 이제 서로마 제국이 이제 무너지게 된 거죠. 완전히 망하게 된 거예요. 외세 침입해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이방신, 올림푸스의 신들을 믿었을 때 로마가 너무 부강했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지금 우리는 왜 이렇게 멸망해야 되느냐라고 기독교의 실제 그 당시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의문을 제기한다는 자체가 기복신앙이었죠. 그죠?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겁니다. 니들이 하나님을 믿은 적이 있느냐? 하나님이라는 이방신 믿었다 이거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게 그 변정서를 갖다 이제 천국의 도성들이에요. 그러면서 니들이 사랑한 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인가?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대한 사랑인가? 시비타스 테르네나 지상의 도성인가? 시비타스 데이 천국의 도성인가? 그래서 신국 천국의 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제목은 시비타스 데이가 아니고 시비타스 테르네나를 사랑했다.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은 뭔가 했을 때 큐피디타스다라고 합니다. 우리 왜 큐피드 화살 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큐피디타스 세상적인.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카리타스다라고 하는 이 카리타스가 탄생합니다. 카리스 은혜잖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아가페를 설명하려고 하면 이 안에서. 근데 카리타스 이꼬를 아가페로 번역을 합니다. 근데 조금 다르기도 하고 사실 비슷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가페라는 사랑은 트레이닝된 사랑인데 무조건적인 사랑에 막 서기도 하죠. 그죠? 근데 이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건 사실은 있을 수 없다는 건 오늘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이 무조건적이면 그건 사랑이 큰일 납니다. 자, 이제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이거든요. 어떤 게 사랑했는가 했을 때 실제 우리 신앙들이 당신들이 신앙은 어디에 있느냐? 시비타스 테르네나에 있느냐? 시비타스 데이에 있느냐? 천국의 도성에 있느냐? 이 땅의 도성에 있느냐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죠. 차갑거나 뜨겁거나 하라. 둘 개 중에 다 취할 수는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믿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김영청 목사가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 이웃에게 물 한 잔 준 거 내한테 준 거다. 네 이웃한테 잘한 거 양과 염소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죠. 그죠? 그걸 갖다가 좀 더 영적으로 가져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세상계를 짊어지지 않느냐? 니도
김경천 목사도 세상에 먹게 다른 네 이웃을 위해서 죄를 짊어질 수 있으면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실천인 것들 아닙니까? 그때 왜 믿음이 필요한 겁니까? 착하게 살았다는 사람들이요, 영혼 세계에 대한 두려움은 조금 덜 하겠죠. 이거는 역설적인 구성들입니다. 이제 내용은 굉장히 우리 임마누엘 교회 좀 되면 이제는 뭐 이런 것들 딱까지.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세상 편하게 하려고 하면요,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면 됩니다. 그럼 죽을 때 좀 덜 불안해요. 뭐냐, 나는 그래도 뭐 세상에 뭐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이렇게 살았어,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죄 잔뜩 짓고 가면 죽을 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자, 세상에 죄 안 짓다고 생각하는 놈은 죽을 때 뭐를 믿고 가겠습니까? 내가 깨끗이 살아온 내 삶을 반추해 볼 때 만약에 내세가 있다면, 내세가 없다면 그만이고 내세가 있다면 나는 그래도 지옥은 안 갈 거야 라고 자기 자신을 믿겠죠. 근데 죄를 좀 지어놓으면 어땠습니까? 야, 이거 내가 내놓은 거는 없어. 야, 진짜 내 예수님 말 듣고 됐으니까 이제 예수가 없으면 난 절대 아니다 하는 건 뭡니까?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없으면 난 지옥이다, 이제. 믿음이잖아요. 예수가 있어야 되는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예수님 믿고 했는데 지옥이다, 뭐 이런 거죠.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뒤에 어떻게 이야기해. 내가 뒷배 발릴 테니까, 임자하라, 사라고 해야 하는데, 나중에 생 딱 까버리면 끝난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박정희 대통령 한 말 믿고 온갖 악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유락이나 저지를 수 있는 거예요. 뒷배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만약에 뭐 서거해버렸다. 이건 뭐, 완전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 믿느냐? 그건 믿는 거잖아요. 그 사람 믿고 시키는 것 한다는 거 믿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는 지금 어떤 게 되는가 하면요, 예수가 없으면 절단나는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도박을 걸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니까 했는데 내가 예수 없으면 무조건 내 의 가지고는 천국 갈 수가 없다. 그냥 작살난다. 세상 도덕은 그거죠. 예수 없어도 내 도덕 가지고 지옥 가지 않는다는 어떤 것이 올바른 게인가. 그거는 믿음이 아니고 자기 자신에 대한 신념이죠. 다른 거는요, 믿음이지. 해난 게 없으니까 믿어야지. 그렇잖아요. 야, 삼성그룹 좀 됐으니까 나한테 대리점 하나 주겠다고 삼성그룹 회장이 직접 약속했으니까 나 이거 믿고 한번 돈 투자해 볼래 해가지고 그럼 대리점 얻기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그건 쉽게 믿죠, 그죠? 근데 예수에 대한 믿음이 그 정도도 없다. 이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합니다. 자, 따라서 바로 이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안에서 성도는 영생을 소유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이렇게 부활하셨기 때문에 성도 안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안에서 성도는 영생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도 예수와 공범이죠. 예수님 죄인이니까. 세상 죄를 짊어져 버렸으니까. 실질적으로도 죄인이라는 겁니다. 의미적으로 죄인,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짜고치는 고소톱이 되지 않습니까? 세상 죄를 실제적으로도 짊어졌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했을 때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예수님보다 더 많이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대한 답이 나와야 되죠. 이거는 의미로 가지 답으로 가져가면 안 됩니다.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요, 세상 전체가 선택받지 않고 유기되더라도 예수님만큼이잖아요. 예수님의 은혜의 사건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 은혜의 사건이 들어오기 전에 선택과 유기라는 신학적 용어가 성립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고 난 다음에 선택이라고 하는 은혜가 내려왔다면요, 유기라고 하는 공의가 발현됐습니다. 예수님만큼 많은 영혼들 박살낸 분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이전에 있잖아요. 예수님처럼 구원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한 명도 구원을 못 받는 거니까. 그렇지만 영벌을 받는 것도 예수님의 기준점에 해당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많은 사람을 죽여도 예수님만큼 죽일 수 없는 이 개념들.
아무리 많은 사람을 살려도 예수님만큼 살릴 수 없는 이 개념들의 이 불가해성이 좀 놓여있다. 이게 의미로 가져가야 되는 것들입니다. 이거는 생각하고 느끼고 감격하고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여기서 답을 가져가는 것들이 아니고 이건 어떤 신학적 답도 낼 수 없는 것이고요. 이거 좌우같이 사고 개념으로 이렇게 가져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성에 접근하면서요. 삼일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느끼는 방식들입니다. 그래서 실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죽으시고 죽음을 이겼다는 그 자체가 우리한테 그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음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게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이니까. 죄의 결과들은요, 사망 이게 딱 되는 거예요. 구원은요, 이 사망을 이기는 겁니다. 반드시 죽어야 되고요. 또 반드시 살아나는 것들이거든요. 죄로부터 죽고 의로 다시 살아난다.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죠. 피조물들로서는 불가능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건이 이것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16절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서의 신앙 고백적 요약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입니다. 자, 여기서 복음은 불순종적인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유래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자, 아가페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 했으면 트레이닝된 사랑이라고 했죠. 자,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아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하는 이거 난독 정세가 있는 그 의학자들 쫙 절비하죠. 어떤 이야기냐면,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목적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데, 내가 국문학적으로 한번 분석해 볼까요? 저는 이제 국문학과 출신인데. 자,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데, 이 이유가 뭔가 했을 때,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믿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무 조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한테 유익하니까 이렇게 생각합니까? 이게 조건이잖아. 이게 이유잖아요. 이게 바라는 것들이거든요. 이게 무조건적입니까? 대가를 바라는 거잖아, 대가요. 질서라는 것은, 사랑은 어떤 것이 사랑인가 했을 때요, 대가를 필요로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 결과를 책임지는 것이 사랑이에요. 어떤 것들입니까? 내 새끼들한테 잘해줬을 때 이 새끼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거. 이런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살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유, 어떻게도 상관없어. 그냥 준다니. 이거는 사랑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그가 믿는 자마다 영생하기를 바라는 그 사랑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대가를 바라고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사랑은 소박합니다. 어떻게 소박합니까? 아, 내 새끼가 잘 돼가지고 대통령이나 됐으면 좋겠다. 얼마나 소박해요. 내 새끼가 내 사랑을 잘 받아가지고 빌 게이츠 정도 돈만 받아서 난 만족하겠어. 얼마나 소박해요.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사랑해놓고 영생받게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이거 탐욕스럽습니까? 너무 큰 거잖아. 세상 사람 욕심이라 봤자 굉장히 소박합니다. 어버이 아들 내 새끼가 잘 커가지고 선박왕이 됐으면 좋겠다. 얼마나 소박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유, 내 아들이 만약에 조선시대 때 가갖고 왕국 이렇게 해가 조선을 잘 건국해갖고 그냥 간단하게 만주 땅 정도만 찾는, 그러면서도 참 더 존경받는 왕쯤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작은 욕심들. 이게 얼마나 큰 욕심입니까? 이 질서거든요. 어떤 게 있는가 하면요, 질서란 건 트레이닝된 사랑이죠. 사랑에서는 어떤 조건들이 붙는다. 아가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겁니다. 실질적으로 카리타스의 사랑 무조건적이라 하지만 그 자체도 조건이 있는 거죠. 대상이 있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라 하면 대상이 있을 수가 없어요. 조건이 없는 사랑이란 그건 무슨 사랑이에요? 그거 방종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실 때 영생을 얻게 한다. 이 이상 어디 있어, 사실은요. 멸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큰데 거기다 또 영생까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영지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한다. 일일이 뽕으로 안 죽고 잘 살아라. 이 말이잖아요. 유토피아도 그 정도 아닙니다. 고생하면서 좀 안 죽는 게 유토피아예요. 그것도 우토피아 없다는 개념이거든. 근데 이건 뭡니까? 일일이 뽕으로 고생 안 하고 안 죽고 산다. 이 개념이잖아요. 이 개념에 비하면 뭐 그냥 빌 게이츠처럼 뭐 돈 좀 버는 거 이거 얼마나 소박한 욕심입니까? 아유, 내 새끼 저거 키워가지고 이래 됐으니까 그냥 뭐 서울대 총장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자그마한 욕심들 거죠. 그냥 하버드 대학교 재단 이사장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욕심 얼마나 작은 욕심이야. 이런 조건들이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트레이닝하고 관계가 있다. 사랑. 이 개념을 알고 다음에 이제 이 안에 16절에 들어갑니다. 기도합니다. 하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